이사야서 1장 2절. 이사야서 1장 2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욱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 넘겨서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부을지라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모르고 산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기를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근본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이겠죠. 깨닫지를 못한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깨우치려고 책망과 징계에 매를 때렸는데도 그래도 깨닫지를 못한대. 그래서 얼마나 맞았는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6절에 성한 것이 없이 이 책망과 징계를 받았는데도 그래도 회개를 하지를 못한대.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지만 쭉 나가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래도 긍휼을 베풀면서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부을지라도 오늘 나와서 눈과 같이 휘어지도록 양털같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나서 변론하면서 깨닫고 회개를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또 제가 이 본문을 하나 더 읽으려면 에베소 1장 3절을 더 추가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 그 요약해서 해봅시다. 1장 3절 뭐였죠?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여기 하나님 아버지라고 계획 안 했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해놨어요. 그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을 주시기 이게 먼저지요. 그죠? 이런 우리인데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인데 또 우리가 여기 보면 이사야서 1장 2절 같이 이렇게 그 은혜를 모르고 또 뭡니까 이렇게 폐역해서 또 깨우쳐 주려고 주님이 책망과 징계를 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 여기까지 매를 맞아가지고 참 뭐라고요. 상한 것,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는데도 회개를 못하고 있대. 그렇죠?
이런 우리래. 그런데 또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1장 18절에 서로 변론해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변론하잖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한번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제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치어지고 또 진홍같이 부을지 양털같이 되는 이 은혜를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런 걸 보면 자 우리 개인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뭐 믿는 세계와 안 믿는 세계 다 포함해서 다 나라 하나가 흥하면 꼭 뭐가 돼 있죠? 흥망 그다음 또 이 번성하다가 나중에 또 쇠하지요. 개인도 뭐냐면 생사화복 또 생사고락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고 뭐요? 한 개인은 또 어떨 때는 태어나고 죽고 또 화를 받고 복을 받고 또 고난당하고 또 잠깐 기쁘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개인으로 보면 생사화복 고락이 어떤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잘나고 못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누구는 우리 어릴 때 보면 애들 왕자나 공주는 그죠? 그런 게 없는 것 같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살아보니까 모든 어떤 인간이든지 뭐 어떻게 부모를 세상적으로 그런 좋은 부모를 보고 태어났든지 또 지금 뭐 후천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인간은 자, 다 죽지요. 그죠? 근데 사람이 어릴 때 애들 차이가 별로 없고 나이 들면 별로 또 차이가 없어져. 그죠? 그러니까 늙고 쭈글쭈글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미인도 별로 없어요. 그죠? 아무리 화장품 바르고 뭐래도 되질 않아. 그지? 또 나는 남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인자 집사님이 그 빨빨빨빨 하던 사람이 뭐 같이 차를 탈 때 이 소리가 나오고 차라리 빨리 좀 누르는구나. 이게 원래 남을 보면 잘 모릅니다. 자기를 보면 모릅니다. 남을 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좀 저도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보니까 전에 뭐 산에 올라가는 거 겁도 안 나고 하는데 지금 아이고 올라가기가 저러다가 또 내가 무리하면 또 안 되겠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면 그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죠? 쇠해지는 거. 그러니까 흥망, 자, 개인으로 보면 생사, 또 어떨 때는 복을 받아 좀 잘 되는 것 같다고 또 교만하고 금방 또 어떻게 화를 받아서 또 막 소망이 없이 절망 막 살려달라고 또 막 또 이런 사람으로 또 바뀌고 고락 어떨 때는 막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가 또 며칠 있으면 딱 웃겠다가 하하 웃고 또 나 우리 이용녀 보면 그게 숨기지 못하고 사니까 뭐 스크린으로 딱 만약에 며칠 거를 압축해 놓으면 미쳤다. 금방 웃었다. 막 엄청 변동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그죠? 또 국가를 봅시다. 한 나라를 보고 사회를 보면 큰 제국을 형성하도록 크게 또 번성했다가 어느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흥망. 또 뭐가 잘 되는 것은 막 올라가는데 또 다시 있는데 막 성장해서 올라가는데 또 이제부터 막 또 돌이킬 수 없던 내리막으로 쇠해가고 있어. 그게 국가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예? 하나님 땅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 이런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 그래, 우리 세상을 한번 보자고요. 사람들, 이런 세상 속에 사람들은 언제나 더 나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와요. 예. 자, 나라도 더 나은 나라를 이뤄보려고 그렇게 하고, 개인도 더 세상 속으로 더 나은 내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봐요. 운동도 하고, 계획도 해보고,
피비린내 난 행병도 치러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근게 노력 없이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또 악해집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뭐냐면 다 낭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 기댈 게 없습니다. 갈수록 자기도 믿을 수 없고 인간도 믿을 수 없도록까지 자기가 깨달아야 그래도 그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산주의라는 게, 이 사회주의라는 게 과거 18세기 말이지, 19세기 초지, 그 프랑스 때 혁명이,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또 타락하면서 인간들의 이 인간의 노력 이성으로서 좋은 아토피아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절정이거든요. 그때가. 그 시대에 태어난 게 이게 뭐냐면은 그 중에 공산주의가 하나예요. 거기는 인간의 아주 미련하게 물질만 같이 나누면 행복해진다. 참 그게 너무너무 근데 사람들은 근데 속긴 속아요. 돈만 있으면 같이 나누면 행복해진다. 그게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사람들에게 이게 딱 기본적으로 무지한 인간들이 제일 잘 먹히는 말이에요. 근데 살아보면 사람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돈이 있기 때문에 도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그래도 세상도 여태까지 진리가 가난한 가정은 화목하고 돈 있는 가정은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게 옛날부터 진리잖아요. 그렇죠? 권세가 있는 왕의 집안은 권세 때문에 서로 피튀기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권세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돈을 가지고 나누면은 행복하게 된다. 인간은 여태까지 요즘에 통계를 해보니까 가난한 나라들이 더러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가난한 나라도 만족도가 높은가 하니까 사람의 행복에는 제일 기본이 배가 물론 배고프면 안 되겠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윤활할 때 인간은 배부른 것보다도 가까운 가족, 어떨 때는 이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친척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이 가까운 자기 가족 안에 관계가 좋아야 제일 행복감을 느끼는데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화목한 사람이 제일 세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정 화목이 그게 뭐 길게 가는 제도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봐도 또 고담 순서가 또 내 주변에 뭐 우리 교인들끼리라도 또 아니면 무슨 뭐 이웃끼리라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 때 그 다음에 또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사는 거지 보니까. 자, 근데 한번 봅시다. 돈 많은 사람들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서로 초성하고 원수가 되는 사람 많지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자 행복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렇죠. 다윗의 같은 믿음의 아버지가 있어도 자식들이 그 왕권 때문에 그렇죠? 서로 죽이고 참 불행하겠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선 세상 행복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족이 화평한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래도 맛있는 거 비싼 음식을 먹고 만족하는 거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평한 거하고 인자에서 어느 게 더 행복감을 느낍니까? 비싼 음식 한번 맛있게 먹었다고 너무 행복해집니까? 예? 좀 배가 조금 고파도 가족끼리 화목하게 하는 게 더 행복하죠.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지내는 게 또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서로 교회 왔는데 서로 막 다투고 막 이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 어떤 분들은 교회 가는 게 힘든 사람도 있어. 싸워야 되니까 힘든 사람도 있대도 여러분들은 아이고 빨리 우리 애들은 그 교회라도 와서 뭐 공부라도 여기서 하고 싶고 진절이 나면 여기 공부하기도 싫어요. 안 그렇게 했어,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것도 있어. 이게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공산주의를 말하면서 그래. 참 많은 사람들이 돈만 좀 부사껏 뺏어가고 나누기만 해도 행복하다. 거기는 인간이 주체고도 하나님 주체라는 그 견해는 없고 그 유물론 사상 인간은 물건 어떤 걸 볼 때 반사적으로 나와서 사는 것이지 인간이 주체가 아니고 어떤 나타난 어떤 그 물질 그런 것들이 주체야. 인간은 그 반사돼서 오는 그거를 의식하면서 사는 거래.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가 아니야. 어떤 물질이야, 그렇죠? 하나님도 없어. 근데 우리는 주체가 우리보다 하나님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야. 그래서 그 시각을 갖고 세상을 보고 관계하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돈이라는 이 하나의 매료가 돼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참 미련한 건데 그게 인간의 그 이성을 신으로 삼도록 인간의 이성을 전적으로 믿는 그 사상에서 공산주의가 발원되고 시작돼 나온 거거든요. 예? 지금도 뭐 그게 세력을 많이 떨치고 했다가 아닌 거로 좀 많이 몰락을 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세력을 또 가지고 그렇죠. 또 잔존에 또 남아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배우니까 지금 알지만 돈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신명기 8장에도 나오죠. 자,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을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고 또 땅에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렇게 너희들을 시험하고 연단시킨 이유가 뭐냐 하니까 또 능력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또 마침내 복이라는 거는 복을 주려 또 하심이라는데 돈을 누구보다도 욕심사납게 다 준다는 그걸 복을 말하는 게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게 결국은 알겠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자 그래 그거를 부정시키려고 이래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잠깐 지나는 세상에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배우는데 뭘 배운단 말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다다. 자, 그분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사랑하니까 행복하고 그분이 가장 사랑하지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가장 또 좋고 모든 걸 주권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또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한번 봅시다. 아이에게 있어서 그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가 전부 아니겠어요? 전부죠.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다른 걸 배우게 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는 게. 왜?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고 이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땅의 모든 어떤 개인의 역사도 뭐죠? 생사, 화복, 고락이 계속되고 또 어떤 큰 국가의 단위도 흥망성쇠가 반복이 영원한 게 없어. 그 좋은 것 같았는데 망하고 성한 것 같은데 쇠퇴하고 인간이 사는 것 같았는데 죽어버리고 또 복을 받는 것은 금방 또 화를 받고
근데 인간은 내 평안하면 이 평안이 계속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면 계속 또 성공할 줄 알고 막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또 나락으로 떨어지면 아무 희망이 없으니 죽을 것밖에 없다고 또 생각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생을 내가 살고 있다. 어떻게 내가 모르는 생을 살고 있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생을 살고 있다. 해보다 내 개인이 아무리 해도 안 돼.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 뭐 계획을 하겠다, 뭐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뭘 해봤다 했는데도 또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으면 다 망해. 도리어 그 계획하겠다고 나서니까 수많은 사람들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일을 하고, 내가 복 있는 내 개인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겠다는데 더 저질러 갖고 더 어떻게, 또 사람 사는 게 보면 저질러서 꼬이는 일이 많죠. 그죠? 저질러 갖고 더 꼬이게만 만들었어. 잘 되게 일을 더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움직이는 바람에 자기도 힘들면 남까지 힘들게 만들었어. 그럼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분들 맡겨왔다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제 지혜라고 하면 나도 힘들지, 여러분들 다 같이 죽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 저는 그 마태복음 23장에 그 말씀이 참 많이 기억나. 한 사람 교인을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뭐요? 지옥의 자식을 남을 구원하고 편하게 해야 되는, 도리어 지옥의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또 하나 나오지.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지 못할 무거운 짐을 또 지우게 한다. 또 이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또 못 들어가게 막는다 했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한데도 알지 못하면 한다면 한서. 그리고 이 세상을 이래 보면요, 뭐 정치의 뉴스를 보고 뭘 보면은 뭘 한다고 했는데 겉으로는 뭐 아름답게 국민을 위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다 오늘 이사야서 보니까 이렇게 자기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팔아가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 성도들, 그죠? 정치가들 보면 국민을 팔면서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채우고, 그렇죠? 보니까. 근데 자기 이익을 채워서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위한 게 없고 자기를 더 망하게 했어. 나만 망한 게, 남까지도 다 힘들게 한 게 모든 개인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예요, 보니까. 그럼 그래도 이번 주일에 아놀드 토인비 같이 이 세상은 다 망하는 흥망성쇠 역사인데, 결과적으로 어느 시기 가면 인간의 그 죄악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꼭 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소망을 주시고, 결과적으로 그분도 뭐냐면은 이 세상이 절망밖에 없는 세상으로 나중에 인간의 죄악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죠. 그렇지만 거기서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각성이 일어나 가지고 또 그 세상에 또 새롭게 또 되어지다가 또 어떻게 또 타락했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분은 기독교 역사관을 가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맞기는 맞지.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 오늘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치어지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서 양털같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순서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는 예수님의 피국노를 입었고 우리가 어떤 것도 정죄받을 수 없는 나하고 주님의 겉됐다는 걸 말하지면서도, 하나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배우고 아는 것만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를 여기 와서 하나님을 그런 절망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중간하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저도 맨날 저 자신의 보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봐도 너무 힘들고 막바지 절망 가운데 가면은 조건도 없어요. 그저 살려달라고 밖에 없어요. 자, 김영미 지사님, 조건을 붙여볼 때는 그래도 조금 살만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면 그냥
살려달라고 밖에 없지. 자, 그 정도까지 가야 자기가 좀 부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이런 역사에 이런 게 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 열왕에 보면,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들을 꼭 같이 가지고 막 이래 섬겼잖아. 눈에 보이는 우상들도 그때는. 근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70년 바상 고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초급 우상은 섬기지 않는, 뼈 빠지게 몇 대를 70년 같으면요, 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 총독도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 낳은 사람이야, 태어난 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 2대나 3대까지 뼈 빠지게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돌아서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이제 없어진 거지. 이제 중급 우상, 고급 우상은 남아도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뼈 빠져. 한 달 잠깐 갖고 안 돼요, 어떨 때는. 몇 대를 거쳐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그래, 오늘 우리도 절망 가운데 탁 빠지니까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진짜 내가 나를 받아, 이거 아무리 뭐 노력을 바다다닥 했는데도 소망이 없어. 나로서는 어떻게 길이 없어. 그러면서도 그때야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악해 또. 악할 뿐 아니라 아무 지혜도 있다고. 난 똑똑한 줄 알았는데 똑똑하지가 않네. 내 똑똑한 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부인돼 버리는 거예요. 뭐 여기는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 원래부터. 인자에서는 그래도 난 똑똑하다 생각하고 살아봤어요? 한 번도 그래 안 해봤어요? 그러면 뭐 괜찮다. 어떤 분은 지가 똑똑하다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똑똑하다는 그게 자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 또 뭐 내가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막 해봤는데 그게 도리어 이를 그르치게 만들었어. 또 누구를 의지하고 또 해봤어. 그것도 아닌 거야. 그럼 이 절망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끝입니까? 인자에서는 끝이요? 자, 내가 타협해봐도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해봐도 안 되고, 나라를 뭐 의지해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끝난 거예요? 자살해 죽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 여기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그럴 때, 그죠?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 이제 나한테 올래? 그러면서 오도록 말씀도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면 빨리 회개해야 돼.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내 잘난 것도 회개합니다. 세상 뭐 잘하는 것도 회개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노왕수가 딱 오니까 무슨 뭐라고 변명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죠? 없지요. 잘난 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그만큼 더 더디게 만드는 거지. 인간 역사를 한번 넓게 보세요. 인간이 바둥바둥했지만 그게 다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노왕수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련하게 여겼던 노아가 나중에 최종의 승리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인간적으로 하나 보세요. 인간들이 바둥바둥돼도 결국은 빨리빨리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긍휼하게 가지고, 그렇지요? 이제 나를 그 가운데 소망 있게 하고 또 살게 하고. 땅의 생활이라는 거는 그거를 배우고 간 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거고, 그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거. 우리가 세상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누가 잘 살았냐, 누가 세상을 성공하고 살았냐 하는 거를 우리는 기독자니까 두 가지로 봅시다. 인간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평가,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보는 그 평가의 성공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가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데 성공한 사람이냐, 우리가 이 둘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은 사람은 온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 길게 보니까 한 인생을 다 통틀어 보고 또 여러 인생들이 살아간 전도에서의 말씀대로 생각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산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고 인간 이성으로 좋다고 여기는 그 삶은 다 나중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헛된 거로 끝나니까요. 그게 미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지금 짧은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평안히 오면 평안히 오래 가고, 또 나라가 좀 뭐 잘 나가면 그 나라 계속 잘 나가고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아무리 지금 내가 잘하고 행복된 것 같아도 한낮이니까 꼭 뭐가 온다 했죠? 제일 가까이 초저녁이 오지요. 또 초저녁이 온다고 아이고 안 되겠다고 막 하는데도 더 밝아지는 낮은 안 오고 뭐가 와요? 한밤중이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한밤중이 와야 나중에 새벽이 오는 거. 사람이라는 게 개인이나 나라나 뭔가 지금 이 망해가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다고 절망이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까지 몰고 가서 또 반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반전. 지금 몰라요.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의 사태로 인해서 다른 사람 나도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래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나 누구를 믿고 막 날짜 봤는데도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아무래도 아닌 거야. 그치? 이제 정말로 살려달라고 좋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없어졌어. 그치요? 그치요? 그래서 내가 바둥바둥대도 안 됩니다. 인간이 또 모아서 노력해 봐도 안 됩니다. 모든 역사가 봐도 그렇네요. 여태까지 인간들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내 개인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들이 뭐 단합을 모여서 몇 천만 명이 모이고 몇 억이 모이면 되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2장 끝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뭐라? 코에 후업이 있는 자들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그 다음 바로 3장 1절에 있어. 3장 1절에 보면 너가 의지하고 바라던 것들을 다 나중에 재버리신다. 그렇죠? 용사, 재판관, 다 재버린다. 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지. 그거 재버리던 거, 그거 다 사실 허무한 거다. 이렇게 오늘. 그래서 막 몰아였지. 막 몰아엿버리지. 그렇죠? 몰아엿버리니까. 결국은 소망이 없네요.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대통령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네요. 누구를 믿었던 그 사람이 더 나를 또 이렇게 만드네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요, 또. 나도 나를 위해서 막 내까지도 미련하게 나를 위한다는 게 나를 다 상하는 일밖에 안 하네요. 이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 나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김영희 스님, 그럼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 그렇게 해야 누구한테로 정말로 가지요? 예? 세상 사람들 소망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고 죽는 날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누구를 알고 배우게 만들죠?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공, 또 나의 주인공, 그죠? 나의 생사하고 흥망생쇠를 주관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목적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 그렇죠? 에베소 1장 3절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를 복 주시되, 그 복의 내용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복, 이게 뭐
중간에 잘했다 택한 게 아니야. 미리 다 택해놨어. 또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 택했다고 나오는 건 그 여기 이끌라는 말도 선택해 놓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6장 44절. 이 말이 뭔가 예수님께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래.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리에만 올 수 있대. 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믿게 해야 믿어지는 거고, 또 믿은 사람이 또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이끌어야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이렇게 예수께로 이끌어 주시냐? 우리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한 복을 받은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데, 이끈다는 말은 배가 고프면 자연히 먼저 밥을 먹고 싶은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좀 인생이 허무하다 해서 주님께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살다가 바등바등하다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들은 게 있어. 주님, 12 혈류증 여인이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데 누구한테 들은 게 있어. 주님께로 가면 되겠네. 그렇게 끌려 가듯이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 낭망하다 죽어가는데, 택한 백성은 어려움을 다 절망 속에서 뭔가 예수가 하는 게 12 혈류증, 그래? 그분에게 가면 되겠네? 또 문둥이도 저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와서 문둥이를 고쳐달라 하니까 내가 믿느냐?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는 거야. 여태까지 아는 문둥병을 고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당신이 절망이지만 당신이 원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은, 제가 성경을 요한계시록 보면 재앙을 받았는데 끝까지 이를 갈면서도 대항을 한다 했잖아요. 이를 갈면서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거기서 예 하고 회개하고 엎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 예정된 사람은 이런 이 인간도 모든 세상도 아니라는 절망을 다 뭐라 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온 것 같이, 그죠? 딱 듣게 만들고, 그때 내 마음이 그래, 이제 소망이 없는 세상, 또 소망이 없는 나에게서 주님께로 이 길이 있구나.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가게 된다는 게 이끈다는 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그럴 때마다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내 죄인이지만 당신의 피공로가 있으니까 내 그 피공로를 믿고 내가 그 죄를 씻고 나 때문에 그렇게 사죄를 주셔서 그걸 믿겠습니다. 하니까 나를 위해서 사죄의 공로를 베푸는데 믿어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짐되게 여기겠어요? 좋아하시겠죠. 부모가 자식으로 해놨는데 그놈이 아이고 엄마 알았어 이제 내가 알겠어 이래 하면 기쁘지요. 근데 해놨는데도 나 안 믿는데도요 이래 하면 얼마나 밉상이겠어. 그렇죠. 응?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래 하니까 됐다 이제 이게 깨닫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보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주면서 그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선택되고 예정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그런 대부분이 다 이 개인적인 절망, 시대적인 절망 속에서 한 줄기 생명의 그 말씀이 듣고 내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세상에 잘 나가면 들려야 안 들려? 애들이 막 지대로 재미있게 막 놀고 하면 엄마가 밥 먹어라 오라 하면 들려야 안 들려요? 예? 애들 키워봤죠? 자기들까지도 귀찮지. 그때는 귀찮지. 근데 어떨 때 엄마를 막 찾죠?
배고프고 힘들면 그때 엄마 소리가 막 들리잖아. 그렇지? 김영민 사님도 힘들면 주님 음성이 더 잘 들려. 뭐 너무 편안해서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잠시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때 잘 들려요? 그래. 우리가 뭐 하다가 잘 되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금방 또 잊어버리고 살아. 또 그만 그래놓고 내가 잘했다고 또 나서기 시작해. 얼마나 있다면 그렇지? 그래 이제 이걸 여러 번 겪고 나면 아이고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했어. 내가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돼. 이제 겸손한 사람인데 겸손도요 한두 번 겪으면 안 되고 여러 번 매를 맞고 좀 시달려야 겸손해져. 저도 봐도 한두 번 그거는 그냥 겸손한 거는 그 맛배기도 한데 자 한번 보세요. 김영민 선생 한두 번으로 돼요. 많이 해야 좀 겸손해져요. 예?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한두 번에 됐어요. 많이 해서 됐어요. 많이 해서 됐잖아. 저도. 이 시대가 암울하니까 우리는 소망이 세상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없겠죠. 우리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제일 큰 거는 뭐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진짜 배우는 거지. 그지? 어떤 표적이 나타나서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복종하니까 되네. 이걸 배우는지. 일이 잘 됐다. 이게 됐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일이 됐다고만 좋아하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그 이런 사람 또 다음에 일을 당하면 또 시험 들고 원망을 하게 돼.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배운 사람, 또 일이 됐어?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게 있나? 그럼 더 순종하면 되겠네? 그래. 내로서도 안 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세상 일들이 왔네. 새 시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왔네. 그래. 주님 나는 못해요. 근데 당신이 하면 된다.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럼 나 할게요 하면 어느새 전에는 할 수 없다고 이겼는데 하나님 뜻이면 내가 가겠다고 했는데 전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보다도 내가 할 수 없다고 막 고민하고 했던 사람이 바뀌어졌어. 할 수 없는 건 맞지. 근데 하나님이 뜻이면 돼. 믿고 가니까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이 뜻 따라 사는 사람들. 모세가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갔으니까 너희들 구원하실 건데 예굽병정이 막 쫓아와도 하나님이 벌써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다 하실 거야. 너희 가만히 서가지고 대신 너희를 위해 싸우는 걸 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걸 모르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라냐고 야단나잖아요.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험이 있던 모세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은 어떤 게 아니는데 인간이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막 발버둥 치고 야단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어두운 시대, 어두운 개인의 입장에 설 때 그래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냐? 하나님 인정하는 생을 살고 있느냐? 인간들이 말하는 그 성공 그걸 따라 살고 있느냐? 눈에 보이고 인간의 이성대로 판단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을 가느냐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때 개인적으로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죠. 그렇죠? 또 이제 그걸 잊는 사람 시대적인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도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돼.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기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이 시대적인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다 우리가 보면 다니엘도 그렇게 해서 그런 일꾼이 되고 또 누구죠? 다윗도 보면 그런 일꾼이 되고 요셉도 보면 그런 일꾼이 되잖아요. 자기 생활 속에서 개인에서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시대적인 일을 할 수가 없고 인간 구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막 봅니다. 다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놔두면 인간은 하나님 간섭하고 놔두면 다 지금 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 들어봐라. 땅이야 좀 들어봐라. 만물들은 다 안단 말이야 원래가. 누가만 모르죠. 인간이 모르는 거야. 특히 일반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 2인자가 모르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이용료가 모르는데 땅도 좀 들어봐라. 하늘 들어봐라. 소는 그 임자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규도 아는데 인간들은 특히 인간 불태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은혜를 입은 이 성도들이 그렇대.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래갖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또 너 나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그 제약을 막 지어갖고 깨우치려고 막 매를 때렸는데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맞아도 돌아오지는 못한데 참 이거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예? 택한 백성 안에도 그래서 제가 자주 외운다는 게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택한 백성이 됐지만 또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전부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은혜를 받은 택한 백성 그 너무너무 감사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지금 건설권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하나님은 다다는 사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더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가는 사람이 돼야지 은혜 위에 은혜의 사람이 돼가지고 오늘 땅에서 하나님은 다네 더 배우고 갑니다. 알겠죠? 자, 땅에서 하나님은 다네 이렇게 배운 사람이 땅에서도 그 환난 중에서 뭐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막 뒤바뀝니다. 밤이 있고 옵니다. 또 밤이 오면 새벽이 옵니다. 낮이 오면 또 저녁이 옵니다. 저녁에 밤이 옵니다. 이 가운데서 깨닫지 못한 사람, 계속 남만 대주세요. 이렇게 하지만은 깨달은 사람, 그래, 어차피 또 지금 낮이 오면 초정은 오겠네. 초저녁은 밤은 오겠네. 그럼 거기서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현실 속에서 또 하나님을 또 배우고 또 그렇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이 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낮에 준비할 때는 준비하고 그죠? 밤에는 또 승리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현실이 바뀌는 것만을 계속 낮이 되도록 붙잡아두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오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밤은 밤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옥녀 씨 맞아? 하나님 제발 남만 지금 2시니까 2시가 계속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그렇게 기도해봤어? 우리 다 그런 미친 기도를 해봤지. 그때 미친 기도보다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기도했지. 근데 지금도 이렇게 알면서도 그 기도하면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요즘에 어저께 목사님들 오면서 내가 전도서 9장 3절 요즘 많이 생각한다고. 사람이 평생에 악을 품고 살고 미친 생각을 하다 살다가 어떻게? 죽는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미친 마음이잖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데도 똑같이 미친 마음으로 살아. 그죠? 보니까. 그래, 오늘 토인비의 그 역사관을 이래 본 것 같이 인간은, 세상은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그래요. 죽고. 근데 그걸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갖고, 진짜 좋으니까, 이 좋은 나라가 잠깐 됐다. 이 나라 계속 이래야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인간이 그래야 됐으면 인간 속에 그 부패한 게 가득하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다, 인간이 악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상권분립하는 정치체제가 왜 있는가 하면 악한 인간이 될 수 있으면 그 권자의 서로 간에 사람이랑 힘의 견제를 통하면 그 악한 일을 못 하거든. 독재가 딱 되면 악한 일을 막 하거든. 그죠? 독재가 정권을 잡을 때는 내가 진짜 선하게 잘해준다. 진짜로 내가 권세만 좀 여러분들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일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요, 만약. 그 말을 믿으면 돼, 안 믿어? 이인자 자신도 자기가 막 약속한 말을 막 하나님, 지나 보면 옛날 같으면 내가 말한 대로 다 하겠다 하지만 지금 보면 내가 말한 거 180도 뒤집을 수 있는 이인자라고도 생각을 해요?
아이고 왜 나는 마귀가 탁 들어가 버리면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힘의 상권 분립을 정체제를 만든 거예요. 알겠죠? 왜? 자, 둘이 있으면 둘이 짝짝이가 되기 쉽거든요. 근데 셋이 있으면 서로 맞추기가 힘들잖아. 둘이는 짝짝꿍이 되게. 그러니까 적어도. 근데 이게 세 명이 되면 이게 잘 안 맞는 거야, 서로 간에. 그러니까 견제가 되는 거야, 견제가. 그러니까, 그래, 오늘 인생은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요. 이 세상은 유토피아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그래 숨 쉬도록 그래 옳은 게 드러난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줄 때는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래 보여줄 때도 있지만 또 얼마나 인간들이 또 인간 자체가 세상을 그렇게 세상을 인간이 그래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만 인간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전부다는 걸 보여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유토피아 세상으로 계속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지. 잠깐은 보여주는 세상이 될 때는 이때 있지. 그렇지만 또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인간을 깨우치 절망의 순서로 또 이끌고 가죠. 세상은 그래 되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또 그런데 이걸 깨달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든지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니까 천국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깨달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